제가 가끔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자주 듣는 건 아닌데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만 제가 그 동남아 분들 닮았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 저는 뭐 동의는 안 되지만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뭐 나쁜 말도 아니고요. 뭐 그래서 그냥 넘기곤 했는데요.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게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몇 달쯤 전에 한 권사님께서 되게 행복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계속 칭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냐? 어떻게 그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잘하시냐?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도 잘하시냐고. 급기야는 저한테 어느 나라에서 오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코리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는 진짜 제가 그 동남아 국가에서 온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남아 분들 느낌이 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그 국적을 의심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어쨌든 저의 출신을 오해했지만 그 오해로부터 은혜를 누리신 겁니다. 이른바 예기치 못한 은혜가 그분에겐 주어졌던 셈이죠. 하나님이 저의 외모를 사용하셔서 우리 권사님께 은혜를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이 시간은 욥이 누린 그 예기치 못한 은혜에 대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욥은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독한 고난을 겪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욥이 누린 고난들 또한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른바 예기치 못했던 고난입니다. 오늘 욥이 누린 그 예기치 못한 은혜를 살펴보기 위해 그가 겪었었던 예기치 못한 고난부터 차근차근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욥을 흠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게다가 지역에서 으뜸가는 부자이자 화목한 집안의 가장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 별안간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막대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도적들이 가축들을 강탈해가고 종들을 도륙하지 않나, 벼락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태워버리질 않나,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붕괴 사고로 인해 사랑한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욥 자신도 극심한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지독한 종기와 가려움 그리고 악취에 시달리게 됩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욥은 한순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의 날선 정죄였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아주 각별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살던 곳은 각각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욥이 살던 곳 주위는 고산지대와 사막지대가 질비했습니다. 즉, 그 당시 교통 환경상 욥을 찾아가는 길은요,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는 고된 여정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욥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들은 욥의 비참한 지경을 보자마자 통곡에 통곡을 합니다. 게다가 이후에 7일 밤낮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욥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 슬픔에 빠진 사람 곁에 잠잠히 있어주는 것은 최고의 위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악취가 나고 진물이 흐르는 욥의 곁에서 꼬박 일주일을 말없이 지켜줄 수 있는 것, 깊은 우정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욥은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리고 고통 중에 맺혀있던 그 마음을 얼마나 털어놓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나 너무 힘들다. 절친한 친구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격려도 아니고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별안간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의 말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독한 말들을 내뱉는데요. 지금부터 그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명 너에겐 죄가 있을 것이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네가 받고 있는 벌은 오히려 네가 지은 죄보다 가벼울 정도다. 그리고 이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분노했던 말인데요.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자녀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일 거다. 놀랍게도 이 말들은 욥의 철천지 원수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관계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건넨 말입니다. 대체 이들은 왜 욥에게 이다지도 가혹한 말들을 던졌는가? 그 이유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그들은 잘못된 틀 박힌 신앙을 맹신했던 것 같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법이지 하는 그 유치한 인과응보를 신봉하고 있었던 것이죠. 끔찍하게도 그들은 정말로 욥에게 죄가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심 그렇게 욥을 비난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양,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 양 굴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교리가 한 영혼보다 앞설 때 신앙은 얼마나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 위험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절친한 친구들의 영적인 폭력은 욥을 밑바닥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욥은 다음과 같이 울부짖습니다. 욥기 19장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원수. 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소중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친구에서 원수로, 절친한 이웃에서 악당으로. 그들이 소중했던 만큼 그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지독한 응어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 독설을 쏟아냅니다. 너희는 무식함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무식하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라. 결국 욥은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결코 자기의 언어에 분노를 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은 재산과 가족을 잃고 병까지 얻었어도 어떻게든 신앙인의 모범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소리칠 정도였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했고,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친구들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지금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급기야 욥은 끝끝내 찾아왔던 원망을, 참아왔던 그 원망을 하나님께 내뱉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셨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리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내게는 희망이 없다. 욥기 19장에 실제로 나오는 욥의 한탄입니다. 성경은 욥기가 시작되는 1장 1절부터 욥을 흠없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던 욥이 이제는 원망하는 자, 그리고 분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꿋꿋이 신앙의 태도를 지켰던 욥이지만요, 친구였던 자들의 횡포는 그런 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욥이 그들을 원수라고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욥의 이야기가 가끔은 우리 이야기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도 아니죠.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 마음 무너지는 일 살다 보면 허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대가 욥의 친구들처럼 각별한 사이였든 혹은 가벼운 사이였든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는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모진말했던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 나의 진심을 왜곡한 사람, 내가 가장 힘들 때 날 외면했던 사람 등 그런 사람들이 남긴 지독한 잔재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내 이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우였을 수도 있고요, 믿고 따르던 리더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어떻게든 나아가야 하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웃으며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 일 하고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뭔가 쿡 쑤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내 가슴에 못 박아놓고 저렇게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억울함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물론 상처받는 사람이 분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문제는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물 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 차갑고 단단한 감옥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그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 버리고 못 빠져나오게 자물쇠를 채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감옥에는 아주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면요, 나 자신은 그 감옥을 계속 지키는 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수가 된 나는 일들을 다 제쳐두고 계속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상기합니다. 결국 내 마음은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게, 그 감정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밤에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화병 나서 가슴을 치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작 내 영혼이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내 마음은 망가져 갑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내 기쁨을 빼앗고 내 평안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면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에게서 상처받고 나면 하나님까지 미워집니다. 사람이 나를 외면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요,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날 무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상처는 내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니까 평생 미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억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웃으며 언젠간 없어지겠지 하며 버텨야 할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욥을 계속 정죄했지만 마치 욥이 잘못했고 문제가 있어서 벌 받은 것처럼 말했지만 너희들은 틀렸다. 욥이 옳았다. 욥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욥은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틀렸다. 욥이 옳았다.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저들을 혼내시는구나. 내 마음에 상처 준 만큼 이제 저 녀석들도 응당 그 대가를 치르겠구나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뜻밖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욥기 42장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할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원한다. 중보기도 해라. 욥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욥을 밑바닥까지 끌어내었던 그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명령은 욥이 겪었던 그 고난들만큼이나 가혹합니다. 하지만 욥은 결국엔 그 명령에 따릅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한탄도 했던 욥이었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욥을 향한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욥의 곤경이 돌이켜진 때, 욥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때는요, 욥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위해,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타인을 위해, 그것도 자신을 밑바닥까지 무너뜨린 원수를 위해 중보기도했을 때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재산과 가정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사실 진정으로 주목할 부분은 그런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은 그의 재산과 가정과 건강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욥의 마음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욥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원수다. 무식하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언제까지나 괴롭힐 거냐? 그랬던 욥의 마음은 오늘 10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돌이켜졌습니다. 그렇게 독설을 외쳤던 입술로 이제는 그들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에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요, 쇠부트라는 단어입니다. 쇠부트는 사로잡힘, 포로됨, 갇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욥의 상태를 포로된 상태다, 감옥에 갇힌 상태다 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감옥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원수들을 마음의 감옥에 가뒀던 욥은 결국 그들에게 얽매여 자신도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욥은 미움과 억울함이라는 감옥에 갇힌 영적 포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즉 욥아 너에게 달려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음에 주도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욥아 네가 그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하게 해줄게. 너의 선택으로 그들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하게 해줄게. 네가 중보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스스로 만든 그 마음의 감옥에서 친구들에게 얽매이며 끌려다녔던 욥은요, 그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서 주도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욥을 올가매고 있던 미움의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타이밍에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요, 제게 2살 좀 넘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휘형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성별조차 나오기도 한참 전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휘라는 글자를 자꾸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아이가 남자아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대체 이 휘라는 글자가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대장깃발 휘라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승리의 하나님이란 말씀 주시며 대장깃발 휘 글자 주신 게 이유가 있었구나. 저희 집은 돌림자를 써서 그 맨 뒤에는 빛날 형자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태명도 채 짓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장깃발 휘에 빛날 형자를 써서 휘형, 승리의 하나님을 빛내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다 할 태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알려주셨으니 이휘형, 아들 이름 짓고 그냥 뱃속에서부터 휘영아 휘영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더니 역시나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됐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그 승리의 하나님을 빛낸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맨날 아빠 싫어, 아빠 저리 가 이거라서 좀 고민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가? 아무래도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원망과 분노라는 감옥에서 자유케 하신 후에 새롭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자녀들과 또 새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유독 3명의 딸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이름은 여미마, 그치야, 그리고 게렌 합북입니다. 이 이름들에는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미마는 비둘기, 그치야는 향기, 게렌 합북은 눈을 꾸미는 화장품과 관련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비둘기와 향기와 아름다움, 다른 자녀들은 다 제외했는데 유독 이 3딸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그 이름에 욥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비둘기는 노아 시대 홍수 때 사용되었던 비둘기나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보면 알다시피 새로운 시작, 순결 내지는 평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여미마, 그리고 향기의 그시야, 아름다움의 게렌 합북, 이는 어쩌면 욥의 새롭게 된 인생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욥의 삶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평안 대신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향기 대신 병든 몸에서 나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움 대신 재와 먼지, 눈물과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분노와 울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올려드렸다. 나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 분노의 자리,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감옥 같은 자리를 나는 비로소 비워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의 자리를 가득 채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양과 낙타와 소가 많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에게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기도한 목적은 자기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친구들이 용서받도록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 친구들뿐 아니라 욥 자신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에, 분노의 감정에, 친구들의, 원수에 이끌려 다녔던 욥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원수를 위한 중보기도가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혹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내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덮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들로 인해서 얽매이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재판장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저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같은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 사람에게 묶여있는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이 사과해야만 내가 평안할 수 있다면 내 평안의 열쇠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 행복의 주인은 여전히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이 그렇게 원수의 손에 붙들려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고 중보하는 그 사람이 끝내 나에게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억울함을 아십니다. 상대방이 내게 평안과 행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참 행복과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위한 중보기도는요, 원수를 변화시키기 전에 원수에게 붙들려 있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원수를 위한 중보기도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해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모르고 당신의 은혜를 외면한, 본래였다면 원수 중에 원수였을 그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고 당신을 외면하고 몇 번이고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결점과 흠을 이미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린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서함으로 내 어떤 효능감이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나 역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투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십자가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신 이 원리를 우리도 우리 삶으로 보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아직도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한 말과 내게 보였던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이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더 이상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제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못을 박은 그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나의 영혼과 상처는 하나님의 치유에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미움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실 주님, 악취가 가득했던 내 상처에 다시 향기를 피워주실 주님, 눈물에 가려 보지 못했던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바라보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원수로 여겨졌던 이를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 거머쥘 수 있는 나를 위한 참 자유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가슴에 못 박고 원수와도 같이 여겨지는 이들이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그 미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원망과 분노에 이끌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에게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고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허락하시는 내 마음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충만히 누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